1절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건넜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누가 남았습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병력은 남겨놓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광야를 걷고 걸었는데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400년이 넘어서요. 400년이 넘어서.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당대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기도만 하지만 다음 세대에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기도는 내가 하지만 100년 후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후계자들을 통해서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아니, 그건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430년 애굽 생활,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47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내가 한 기도의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것은 나 때에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아들, 딸 세대에, 아니 어떨 때는 손주들 세대에 응답되어질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예 하나님, 12지파에서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라. 네, 알겠습니다. 그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래. 거기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지금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주변에서 어깨에 맬 수 있는 돌을 하나씩 집으라 그래라.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깨에 맬 만한 돌이니까 꽤 이 정도 아주 큰 돌을, 그래도 웬만한 돌들을 하나씩 들어 어깨에 맸을 거예요. 이 어깨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깨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돌을 메고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어디에다? 그날 밤 처음 천막을 치고 잠을 자는 약속의 땅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12개의 돌을 쌓습니다. 돌 무더기가 된 거죠. 뭐 좋게 말하면 돌탑이 되는 거고, 그 12개 가지고 쌓으니까 그래도 뭐 웬만하게 이렇게 무더기가 만들어졌겠죠. 6절에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나에게 나타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이건 뭐예요?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이 어딜 가리키고 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목사는 여러분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개인들의 삶에 나타났던 수많은 역사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하나님을 보라 그러는데 목사의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하셨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나타난 기적들이에요. 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고, 자녀의 태가 열릴 수가 있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놀라운 기적들은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왜 12개의 돌무더기를 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냥 맨 땅을 건넜다는 거예요. 보트 타고 배 타고 다리 놓고 건넌 게 아니라 그냥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12개의 돌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신년을 맞이해서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요.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50년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창립 50주년 감사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목사? 아니, 어느 사람에게도 영광이 돌려지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있어야 해요. 후손들이, 자녀들이 성지순례 왔다가 요단강가에 왔다가 12개의 돌무더기를 보고 이거 뭐예요? 아버지 이거 뭐예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렇게 질문하거든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과 함께해서 요단강이 막 강이 넘쳐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때에 요단강물을 끊으셔서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120만, 130만 이 요단 동쪽에 몇십만 명 남았을 테니까 100만 명이 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이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 역사는 자꾸 반복되어지니까. 그래서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않으면 또다시 어려움의 역사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6.25 전쟁의 아픔을 잃어버리면 공산당을 침략을 막아낼 수 없고 일제강점기 36년을 잊어버리면 일본과의 또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중국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2개의 돌이 길갈에 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고 여호수아 개인적인 생각에 기왕이면 12개의 돌을 이렇게 길갈에 쌓아 놓은 것처럼 저 제사장들의 헌신, 왜? 목숨을 걸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저 자리에 반나절 이상을 서 있잖아요. 저들의 희생과 저들의 헌신, 저들의 믿음을 생각하며 저기에도 돌 12개를 쌓아놔야겠다. 그래서 또다시 12개의 돌을 모아 그곳에 쌓아 놓습니다. 물이 올라가면 잠기게 되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록되는 그 시간까지는 12개의 돌무더기가 강바닥에 쌓여져 있었다는 거죠. 이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뭘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언약궤만 남아있으니까 언약궤도 올라오라는 거예요. 언약궤도 올라오라는 거예요. 120, 130만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까지 적어도 4-5시간 이상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어요. 저 제사장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왔지? 정말 감사해. 우리 민족에게 제사장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건너와서 여리고 평지에 진을 딱 치고 있어요. 4만 명입니다. 4만 명. 우리 춘천과 화천과 이 지역을 지키는 이 군단 병력이 한 3만 정도 되는데 4만 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개 군단의 병력이 먼저 건너와서 지금 혹시라도 여리고성 쪽에서 사람들이, 군사들이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을 보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존경하기 시작해요. 그냥 40년 동안 모세 이렇게 뒷바라지 하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정말 지도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딱 받아서 그대로 딱 선포하고 제사장들도 들어가고 강물이 끊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제 15절부터 말씀 속에 보면 요단물이 끊어졌어요. 18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제사장들이 다 올라왔고 다 올라오니까 18절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지금 반나절 이상 끊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발이 땅 위로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순간 멈췄던 물이 다시 흘러 넘치기 시작하고 쾅쾅쾅 소리를 내면서 돌들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까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째 달 10일 출애굽 40년 출애굽 41년 왜냐하면 출애굽 40년 11월에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준비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1월 10일에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 길갈에 진을 쳤는데 요단에서 가져온 12기념탑을 쌌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굴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왜 굴러간다라고 하는 지명을 갖게 되었는지는 내일 5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교육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이,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묻거든 이 돌탑이 무엇입니까? 묻거든 꼭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맨 땅 건너듯 건너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에서 강물이 끊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자녀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건너왔어요. 하나님이 여셨어요.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둘만 남고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우리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갔다고요. 왜? 홍해를 건넜는데 다 집단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도대체 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모세가 십계명 받고 있던 그 시간에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했더니 물이 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30년 믿음의 생활을 잘했어도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내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든지. 우리가 출애굽 1세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너무도 많아요.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죽었고, 새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홍해를 끊어버리고 요단강을 끊어버린 그 이유는 가나안에 있는 7 부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에 두려움을 갖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한 날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비바람에도 지진에도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것들에 두려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밖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신하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